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태리의 유명한 화가며 조각가며 과학자며 발명가며 군인이며 정말 다방면에서 많은 재능을 가진 천재, 다 아실 겁니다. 이러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헬리콥터나 또 뭐 인체 해부, 그는 인체 해부도 최초로 해서 인체 해부학을 스케치를 했고, 또 낙하산을 이렇게 하면 사람이 날을 수 있다는 것도 스케치를 해놓고, 그렇게 아주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그는 조각과 그림만 그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해놓은 스케치가 10만 점이나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있고,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6조억이나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스케치를 남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은 이제 높은 사람의 명을 받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리라는 명령을 받고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과 12제자와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친한 친구를 불러서 이 그림을 와서 한번 보라고,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와서 감상해 보라고. 그래서 친구가 와서 그 그림을 보더니 한 군데 가서 딱 눈이 마주치는데 거기에서 친구의 눈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물어봤어요. 왜 거기서 너는 움직이질 않냐고.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은잔이 너무나 리얼하고 진짜 같고 감동적으로 내 마음에 와서 거기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다빈치가 금방 붓을 들고 와서 친구가 말하는 은잔을 싹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를 짓냐? 이거 이렇게 멋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의 중심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은잔이 아니다. 그러면서 싹싹 지워버린대. 우리 인생의 모든 크리스찬, 모든 인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서신서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확실한 것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이 작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처음에 오늘 본문에서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을 나타냈어요. 이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말 안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았어요. 너무나 어려움을 받아서 그들은 지상에서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 시티에서 밑으로 10m 정도 지하에 길을 내서 동굴을 파가지고 미로를 800km나 되는 미로를 파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장사가 됐어. 800km의 미로, 카타곰이라고 그러는데 그때의 그 크리스찬들이 살던 곳이, 그 미로가 800km의 길이가. 근데 여러분 안 놀리시는데요?
서울서 부산 거리가 얼마입니까? 몇 킬로미터? 이제 마일로만 따져서 잘 모르시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가 400킬로미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에 왕복 갔다가 왔다가 얼마나 긴 동굴을 파고 크리스찬들이 그 속에서 나서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결혼해서 그 속에서 죽고 거기서 장사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신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배신한다는 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따라가는 게 뭐냐 하면 천사 숭배를 한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 천사를 믿자. 천사를 우상화하고 천사 우상 숭배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1장에서 처음에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그러니까 많은 천사 중에서 천사가 많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하면서 천사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천사 중에서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건 무슨 소리예요? 천사 중에는 아무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도 말 안 하는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천사 중을 누구에게나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온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머리로 계산할 줄 알고 굴릴 줄도 알고 따질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얼마나 인간이 태어날 때 정말 교활한 그 마귀 사탄에게 빠져가지고 원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인간들이 따지기를 좋아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없으면 에이 그거는 아니야 거짓말이야 햇소리야 이러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우리 모든 인류 중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란 말이에요. 이럴 때 아멘 소리 나온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야. 설교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든지 속으로만 생각하면은 말하는 사람은 답답해. 그랬다고 아멘 안 해도 돼. 근데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온 우주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다 이 인류 가운데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불교가 마호멧교 있죠. 또 뭐 있어요? 유교가 있죠. 공자 믿는 거 있죠. 많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도 인간의 자손이에요. 마호멧도 인간의 자손이야. 그들의 무덤이 뻐젓이 있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준 겁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준 거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식을 자기가 낳아가지고 이름까지 짓는 게 인간된 도리인데 하나님도 역시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확실하단 말이야.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에요. 모든 인류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부모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오리지널 신이란 원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 오로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자격이 있으신 분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누구든지 다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는데 매일매일 사는 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 죄사함을 받은 그것을 잘 유지를 못해. 성인 중에서 바실리오스라는 성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기도만 하고 사는 사람이야. 밥 먹고 기도만 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영안이 열려버렸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한 사람이 깨진 물독에다가 물을 자꾸 붓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고이질 않고 자꾸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인간들이 선한 일을 한번 하고는 그 다음에 또 악한 일을 저질러. 선한 일을 하고는 또 악한 일을 저질러. 회개하고 악한 일 저질러고 선한 일하고 회개하고 이게 죄풀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간의 마음의 항아리가 깨져버린 거야. 깨져서 이 마음 가운데 은혜와 성령 충만이 세이브되어 있질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또 보니까 산에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무가 계속해서 나무를 베는데 자기 힘으로는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산에서 나무를 해서 자꾸 쌓아놓더래. 사람이. 영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해하는데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더래.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냥 회개도 한둥만둥 해놓고는 또 악한 일을 저질러. 또 회개도 한둥만둥 해놓고 또 악한 일을 저질러. 그 악한 일이 쌓여서 자기가 악한 그 지구도 내려가지 못할 만큼의 큰 나무와 같이 무거운 죄악에 눌려 산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죄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인생살이 가운데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십자가 앞에 다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갖고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쉼을 얻은 자는 입술에서 맨날 고백이 나와야 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콜링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미국 생활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페이몬이 발목을 잡아서 주의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페이몬을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니까 다 싸잡아가지고 뱅크럽시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날아갈 것 같이 좋은지 몰라. 페이몬 걱정을 안 해. 지금 페이몬에 돈에 눌려있는 사람은 나같이 매 맞기 전에 조금씩 잘라. 조금씩 내려놔. 믿습니까? 다 조금씩 내려놓으셔. 그래서 나는 뱅크럽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굶어 죽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 더 편안하게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그걸 띄워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페이먼이 없어지니까 있는 수입으로 사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단 말이야. 기본 수입 가지고. 우리가 욕심을 내다 보면은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우리 모두 받고 이제 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쉼을 얻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믿지 않고 돈 잘 벌고 욕심내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는 조금 먹고 그냥 예수님만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 바쳐 물질 바쳐 봉사하고 이렇게 다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데 죄사함 받아서 기쁘고 좋긴 한데 뭐 좋은 일로 개런티 받을 만한 특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안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예요. 안 그래? 예수 믿고 손해 나면 절대로 안 되지. 죄사함 받고 쉼을 얻은 우리 모두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두 받는 후사, 유산,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은 없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늘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상속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받으실 자격이 생겼습니다. 다 받으실 권리가 생겼습니다. 다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령 받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지만은 후하게 주시는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기도가 매일 저녁 많잖아요. 또 우리 명집사님 내가 교통사고 났다니까 그 기도까지 또 매일 저녁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많고 그냥 여러 가지 기도가 많아. 다 기도를 하다가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 모든 것은 너희네가 생활하기에 필요한 거지 진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너희들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교통사고가 그렇게 났으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0.5초 차이로 조금만 일찍 갔으면은 패센저 사이드를 들이박는 거야. 그럼 사람이 다치는 거야. 저도 한 번요, 차가 정크될 정도로 됐는데 엔진이 박살이 났어. 그런데 나는 괜찮았어. 그러니까 거기를 받은 거예요. 차 앞부분만 받은 거야. 내가 앉은 드라이버나 패센저 사이즈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 기도 물론 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죄사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만 100번 해도 나머지는 싹 해결돼.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진짜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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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은 나머지 기도 제목은 세상 말로 하면 세 발의 피야. 하나님은 그거, 우리가 그 문제 갖고 있는 거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영광만 돌리면 나머지는 해결해 주시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의 반열에 서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서 뭐라고 기록했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부리는 게 뭐예요? 심부름꾼이란 얘기야.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우리가 구원 얻을 후사들이야.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에 하나씩 둘씩 수호 천사를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명권사님이 그때 있을 때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천사가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너 가서 몇 날 몇 시에 그 명권사님 차에 거기 가서 지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 그래갖고 섬기게 한 거야. 믿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자살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받을 후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고, 때가 되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될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명이 하나님이 주신 때가, 그때가 우리의 수명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셔요. 천사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셔요. 왜?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천사들이 보호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 천사가 기뻐하겠어요? 놀래겠어요? 놀래서, 성령도 놀래시고 천사도 놀래서 다 가버려. 그래서 성경에서 매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성내지 말라, 혈기 부리지 말라,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떠나신단 말이에요. 잠시 떠나셔. 그럴 때 수호천사도, 우리 옆에 있던 천사도 놀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며 평강과 감사만 유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령님도 슬퍼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여러분 각자를 지키고 있는 천사도 슬퍼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다가요, 운영위원회를 하다가
혈기를 부린 적이 있어. 왜 혈기 부렸냐?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편두통 때문에 너무너무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 편두통을 붙잡고 운영위원을 하는데 못된 성도가 성질 돋구는 얘기를 해서 너는 우리 교회 나가라고 내가 소리를 냅다 질러버렸어. 근데 그때부터 그 혈기를 그 사람한테 부렸는데 내 성령께서 기뻐 안 하시고 나를 지키는 천사도 기뻐 안 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때부터 그 사람만 나간 게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다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가 한번 내가 25년째 하는데 파토가 그래서 또 한 번 났었어요. 내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 편두통은 약이 없어요. 여러분 아셔요? 약이 없어요. 이 편두통은 진통제밖에. 그건 약이 아니잖아 진통.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다가 벌을 잔뜩 벌이 내 머리에 새까맣게 앉았어. 벌이 내 머리에. 그러니까 벌침을 놓으신 것 같아 그때. 그 꿈 꾸고 나서 지금까지 안 아파. 진짜. 약이 없는 걸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왜? 불쌍하거든. 성질 부려가지고 몸 아프니까 성질 부려갖고 파토내가지고 몇 가정 다 나갔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 혈기 부리지 마요. 싸우지 마라. 성내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입을 다물어. 우리 요새 이주성 목사님하고 저하고는요 싸움을 안 해. 부부싸움 안 해. 왜? 내가 입을 다무니까.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고 따지면 싸움밖에 안 돼. 물어보는 거 대답 안 하고 따지지 않고 말 안 하니까 싸움이 없어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싸우지 말고 형제간에도 싸우지 마라. 혈기 부리지 마라. 성내지 마라. 애들도 야단치지 마라. 그러면은 누가 떠나? 성령께서 떠나시고 천사가 기뻐 안 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고자질 한단 말이야 천사가. 제가 맨날 몇 시에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